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신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9장 우리 8절 말씀부터예요. 8절 말씀부터인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5절 말씀까지만 믿음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면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일 일은 안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우리 사람이 정말 제가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신 분이 별로 계십니까? 말씀 들을 때나 저는 어리석어요 이렇게 말하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은요, 이구동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나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눌 때 그때 고백하는 말 중에 그냥 언어적인 거예요. 아유, 저는 부족해요. 아이고, 저는요. 이러지. 실제적으로 자기를 정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언어가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자만하다는 거예요. 자만. 거만하다는 거예요. 자, 참 삶이라는 게 정말로 내일 일어나요. 사실 내일 한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분은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걸 인정하면요. 정말로 그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늘 누구에게 하나님은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약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똑똑한 것 보여야 돼요. 저는 정말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잊어버려서 못할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로 말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저 오늘 예배당 가요. 은혜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당 가요. 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오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냥 은혜 달라고 기도했지, 은혜 달라고만, 축복 달라고만, 뭔가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만 이런 바람과 원함만 가지고 왔지,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올라온 분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진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속지 마십시오. 진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성공하면 사단은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자동으로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CCM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뭐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6장이나 8장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은 가르쳐라,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라. 왜? 기억해서 지켜야 되니까. 8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8장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작업을 한다. 왜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데로 보내는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고통이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제가 이제 뭐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저는 대상포진이라는 게 저한테는 평생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저 나름대로 뭐 그냥 몸 관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안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 배 옆쪽에 뭔가가 빨갛빨갛 생겨요. 그래서 나는 벌레가 물은 줄 알았어요. 벌레가. 뭐 괜찮겠지. 왜? 가려우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상포진하면은 그게 굉장히 아프대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 만약에 딱 생기자마자 아팠다 그러면 제가 아마 있었겠어요. 그냥 막 병원에 쫓아가든지 뭘 하든지 했겠죠. 그런데 안 아파요? 간지러워요? 뭐 그러더니 조금씩 한두 개 더 생겨요? 원래 또 저는 좀 잘 참아요. 이게 아무리 간지러워도 저는 안 긁습니다. 성격이 이래요. 이건 참는 건 무지 잘 참아.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 한 4, 5일 지나니까 조금 콕콕콕 찔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콕콕 찌르는 강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때서 긴가 보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게 생겼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이런 게 발생해서 있으면 내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거 대상포진이에요. 빨리 가보세요. 막 제가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저에게 먼저 체험해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체험을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니까 빨리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근데 문제는 이제 힘이 없는 거지. 이제 조금 또 이제 좀 독한 약을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통이 생길 때 왜 고통이 왜 생기지? 제가 늘 그랬잖아요. 돌이켜보라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꼭 그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다 달라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을 주는 있어요. 근데 그걸 순종을 안 해. 그걸 하면 다 해결돼. 근데 절대 그것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그걸 못 해요. 그것만 딱 바뀌면 정말 다 해결되는데 그걸 못 하죠. 희한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꼭 못해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후, 아니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그런 상황 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있는 이유,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을 또 머물러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는 40년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면 바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바꿔야지 살아요. 그것만 바꾸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40년 걸렸지만 지금은 그것만 바꾸면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자리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원하셔요. 아니 그거 한 번 바꿔서 바로 된다면 저는요 3일 밤을 안 자고도 하겠어요. 저는 그 정도 못해요? 아니 그 정도 못하냐고. 그 정도 못하면 못 받아야지. 당연히 그 정도도 못하면. 사실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숟가락 들고 밥그릇 차리고 하는 것도 안 하면 굶어서 돌아가셔야지. 그것도 못해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라. 그 부분.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들어가게 돼서 너희가 이제는 좀 좋아질 거라고. 그때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나를 버려라. 믿음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가지만 나중에 제가 또 부흥되고 또 많이 좋아지고 또 뭐 건물 짓고 막 하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에요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저 그렇게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안다고요? 조금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요? 조금 성경 안다고요? 조금 더 봉사활동하고 조금 교회 생활 한다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든지 마태복음 16장에도 마가복음 16장 아무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가라. 전제가 자기를 부인해.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나 없었어요. 몰라요. 지금 그런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눈만 뜨면 하나님, 저 죽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꾸 이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차 운전하면서 제가 늘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먼저 오는 사람, 급한 사람 끼어드세요. 일부러 그래요. 계속 하루에 한 번도 그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안 하니까요. 제가 이게 화가 올라와. 성질이 나더라니까 이게. 저 그것 죽이려고. 성질도 급한 사람인데 여러분 볼 때는 전혀 안 급한 것 같죠? 저 엄청 급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은 이거 빨리 안 해. 그럼 제가 해. 바로 해버려요. 근데 매일 운전하면서 아마 오늘 또 뭐 운전하고 갈거나 또 집에서 올 때도 그 마음속에 제가 속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말을. 바쁜 사람 들어오세요. 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을 하면서 혼자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배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속에 누가 막 함부로 들어와도 이게 화가 안 올라와. 화가. 성질이 안 나지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오직 바쁘면 그러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알게 될 때,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우리가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성격이 바뀌어진다니까. 여러분 바뀌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더 내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아파.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안 떨어져. 왜?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9장에 와서는 지금 너는 알아라.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들으라는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은 듣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신앙처럼 보여도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야고보서 2장에서 어떤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움직이잖아요. 목사님 저 안 죽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육으로는 사는 사람이야.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부터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듣기만 하였지 영적으로 안 움직이는 것은 죽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또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 거야. 그런데 기억해.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공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가 잘 듣고 너희가 잘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여보는 게 아니야. 왜 들여보냈다 그랬어요? 첫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라.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너무 악해. 그래서 너희하고 같이 살면 너희가 물들어서 너희가 다 죽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없애버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9장 7절. 자, 크게 읽으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거 기억하면 안 돼. 기억하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는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많잖아요.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던 거 그거 많잖아. 그거 버려야 돼.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많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주장했던 거 많잖아요. 버려라. 그래야지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 8절부터 읽고 은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8장부터 29절 말씀까지는요.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은 무슨 산? 신의 산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동안 지금 내려오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사건? 은송아지 사건이죠? 예? 아, 금이었나요? 아, 나는 모르는 줄 알고 계셨네?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노했던 사건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지금 모세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 우리 지도자 만들어서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 갑시다. 금송아지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우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여러분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참 이 아론도 문제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다 들어줘. 그리고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해요.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안 그래. 절대.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자,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9절 시작. 그때 내가 두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야, 지금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 올라간 지가 몇 해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있어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 40이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과 연달의 의미가 있고 심판과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7장 부분에도 보면 안 읽겠어요? 창세기 7장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악이 관용한. 그때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해요? 예? 모르는 분은 손 이러고만 있는 건 줄 알지. 홍수로 심판해요. 그때 며칠 심판해요? 며칠? 똑같아요. 40주야. 지금 40 얘기하고 있어. 40. 눈치 빠른 사람은 계속 40만 얘기할 거고 모르는 사람은 뭐지 하고 있을 거고 40주야가 비가 내려서 결국 물로 심판해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요. 40년, 40년, 40년 연단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40일 금식하셔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테스트,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다릴 줄 몰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정말 기다릴지 모릅니다. 좀 진디간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조급해. 너무 막 조급하다는 말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 말은 이거 해보다가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요거 바꾸고, 에이 이렇게 하고 바꾸고, 에이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가, 신앙도 여러분 바꾸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영적 신앙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터져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지. 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라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이것 좀 들어주시고요,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것도 해주세요. 그리고요 3일도 못하고 안 해. 그래서 내가 때로는 그 얘기 해보라 그랬잖아요. 작전 기도 좀 해보라. 며칠? 여러분 며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원하면 세상 사람도요 물 떠놓고 100일 기도도 하더라. 아마 100일 하라 그러면 다 넘어질걸? 왜? 시간 지켜야 되는데. 그 딱 정해놓으면요, 안 정할 때는 모르는데 정해놓으면요 그 시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 해본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작정 안 할 때는 한 끼 굶어도요, 금식 작정 안 할 때는 한 끼 굶어도 배고픈 줄 몰라. 근데 오늘부터 내가 아침 금식해야지 그러면요, 땡! 1시간만 지나면 배고파. 여러분 오늘 월요일부터 한 끼씩 다 금식하세요. 한 일주일 동안. 밥 먹으신 분 절대 안 됩니다. 한 끼씩은 다 금식하세요. 그러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제가 안 하면 여러분 안 시켜요. 저도 해요. 가능한 한 한 끼씩 다 금식하세요. 배고프셔도 참으셔. 한 일주일간 평생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이들이 문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황을 그들이 분명히 목도하고 청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조급해. 그 조급함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조급함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내 맘대로 한다는 말. 이것은 결국은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함 때문에 내 맘대로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내 맘대로거든요. 내 생각대로. 자, 9절 지나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11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안 내려오니까 결국은 부패, 스스로 부패. 이게 기다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이 말을 여러분, 이런 상황이 혹시 예를 내가 기도했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될 때 우리는요, 기다림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영적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뭔가가 피트가 안 맞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데 내 방식대로, 내 거에 맞는 방식대로 주파수를 자꾸 맞춰놓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래야지 소리가 나죠. 명확한 소리가. 깨끗한 소리가. 그런데 여기다 안 맞추고 내 거에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거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 거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네요. 내 것에 맞추고만 기도해. 내 거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께 맞추면 자동으로 내 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백성이 부패해요. 그러니까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이게 사사기예요. 부패하게 되면요, 우리는 보통 썩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님의 무시.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보라, 보라. 이 백성은 뭐 했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이 곧은. 이 곧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카시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려운, 맹렬한, 가혹한, 완고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또 하나 고집센이 들어있어요. 고집센. 이게 목이 곧은 사람. 고집이 있어. 저를 비롯해서 이 고집 없는 분들. 고씨가 잘로 고집은 안 세죠? 모르셔, 지금. 장로님은 고씨라도 절대 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센 거야.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세상 말 더럽게 말도 안 들어. 이게 고집 센 거야. 꼭 지 맘대로 해. 이게 고집이 센 거야. 하라는 대로 안 해. 이게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순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움직이면 하나님은요, 절대 못할 것을 안 시켜요. 아니, 여러분, 할 만한 사람한테, 저한테 예를 들어서 막 100kg짜리 들어가면 저 못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저한테 100kg 절대 안 들게 안 되니까요. 이제는 80kg도 못 들게. 못 들어. 모르죠. 아직은 안 들어봤지만. 들으면 들겠지, 뭐, 까짓 거.
이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켜요. 근데 뭐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안 해.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이 곧은 백성은 멸한다는 단어가 결과예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요 우리 속에요 늘 그 목이 곧은 마음과 생각을 자꾸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가지 못하도록 그냥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괴롭히고 막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이겨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정말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집 피우는 사람 보면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고집을 계속 피우면 좀 쥐어받고 싶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집 피우는 사람은 상대도 하기도 싫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김일우 집사님 있지만 너무 고집 피우는 사람 물건 안 팔고 싶어. 네. 그런데니까요. 그래서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은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4절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자, 이게 바로 결과예요. 어떤 사람? 고집 피우는 사람의 결과는, 목이 곧은 백성들의 결과는 나 막지 마.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그들 이름을 천하에서 내가 없애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요 심판이에요, 심판. 아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그게 고집이라고요. 안 하는 게 고집 피우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멸해버리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요,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한 그 창세기 12장 2절이 있거든요. 한번 읽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창세기 12장 2절. 너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하게 한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이 말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내게 복을 주어 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8장.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장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자,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지금 모세는 어차피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한테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강대한 나라 큰 나라 만들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셔서 이들 말고 이들을 다 멸하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후대를 통해서 더 만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는 절대 안 받고, 이들은 멸해도 1세대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1세대도 다 죽었잖아요. 1세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원래는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죽어. 근데 오늘 지금 이 여기에는 누굽니까? 2세대들을 얘기하잖아요. 2세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들마저도 그렇게 네 맘대로 목이 곧은 백성처럼 너희 선조처럼 하면 너희도 마찬가지 다 진멸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할 거야. 누구에게? 아마 3세대 가겠죠. 지금 이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가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자.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 어떤 사람? 장로님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지, 고집 피운 사람 되면. 우리 장로님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처럼 순종 잘하시고 열심히 잘하시는 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 피우는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로 우리에게 살 길을, 될 길을,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지금 1세대는 잊어버렸지만 2세대는 너희들은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서 꼭 지켜서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간도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고난의 참 하나님의 기적을 또 고난이 다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들 모든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